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성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죠.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기다리던 메시아였는데 그 나신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그 누구도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외면을 당했는지 아기 예수가 나실 때 구유에서 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셨음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되어진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오셨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6개월 이상 걸려하는 거리, 아마 그 이상이 걸렸을 걸로 추측을 해요. 학자들 간에는 중동적으로 보진 않아요. 근동적으로, 아예 아시아 지역으로 보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주일날도 다시 이 부분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이 태양력보다 또 이 밤의 별자리를 다 연구하고 있는 근동지왕이 훨씬 더 유력하지 않나 싶은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지런히 걸어도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걸려하는 거리죠. 동방의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메시아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예수 나시기 6개월 전, 아니 그 1년 전부터 메시아 오심을 알았고 메시아 경배를 준비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 별을 봤다고요? 단순히 별을 봤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들의 지혜로 알았던 것이 아니죠. 영적인 모든 원리가 그러하듯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모두에게 애면당할 메시아 탄생을 앞두신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경배할 자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처음 별이 나타난 시기를 박사들이 말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마리아 몸에 잉태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잉태되심 가운데 이미 10개월 전부터 경배자를 성령께서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경배할 자를 준비시킨 성령님입니다. 어느 누가 경배할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네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신앙입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 갈망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재림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저들의 믿음도 저들의 지식도 저들의 말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것일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모든 절기가 지금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기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고 창문을 열고 집을 지을 때에도 다 감람산이 보이는 쪽에서, 창문을 감람산이 보이는 쪽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쪽에서. 죽어서도 어디에 매장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건너편 감람산에 매장지가 다 있어요. 가보면 여러분 뭐 성지순례 다 가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갈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동쪽 문이 열리면 메시아가 오시니까 다 예루살렘 향한 정면, 이 동쪽 문을 바라보는 그 정면의 감람산에서 무덤도 다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저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알게 될 것이요,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인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헤롯 왕의 물음에 뭐라 대답합니까? 저들의 답변 5절 6절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다 알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의 대답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믿고 있던 바대로 구약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자신 있게 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있는 저들이 메시아가 왔다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지금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경배하기 왔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말해, 온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은 어떤 소동이에요? 축제 잔치입니까? 아니죠. 그냥 난리 난 겁니다. 난리. 어느 정도 난리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불이 나는데, 불이 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우왕좌왕, 아무 대책은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난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의 비유처럼 신랑이 밤에 찾아왔는데 신부로서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그 가운데의 모습들, 이게 지금 그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난리. 메시아 오심에 대해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메시아가 오심을 지금 기다리면서 그걸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말만 준비지 진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를 생각 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으나 신앙으로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삶으로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들 자신들 모두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소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저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어들어 있었다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안타까움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10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고 또 미련한 이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지 않냐, 준비되었냐 준비되어 있지 않냐를 놓고 기준이 갈렸다는 거예요.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왜요?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 등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슬기 있는 처녀들이나 우선의 기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등을 밝힐 기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기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기름이 충분한가? 그렇잖아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선의 기름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기름을 가진 어리석은 5 처녀죠. 이들의 문제는 밤중에 신랑이 오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저들이 신랑이 맞아야 할 순간에 갑자기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면서 구하려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5 처녀들의 문제는 겉모습은 문제가 없지만 기름에 있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신랑을 맞이해야 될 신부였지만 이 기름의 문제로 정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저들에게 굳게 닫혀버린 그 혼인잔치의 문은 이제 저들이 어떻게 외치면서 열어달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아무리 사정해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신부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유독 눈에 띄는 호칭이 바로 주여 주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외침은 주여였어요.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네요.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한 가운데 항상 깨어 있는 원리는 뭘까요?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인데,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은 어떤 요구일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름의 준비는 곧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성탄절이 그냥 마냥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동안 3년 동안 축제 행사도 못했기에 이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자. 축제를 위한 성탄이 아니잖아요. 성탄은 경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일어나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더 복받기 위함입니까? 더 안녕하기 위함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니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찾아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느껴야 될 그런 말씀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처음 성탄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그 소동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삶으로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그 영성이겠죠. 하늘을 보고 깨어 있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 또한 재림하는 예수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경배자로 서기까지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서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낭망하지 말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성탄, 그래 가장 화려한 그런 성탄이 아니라 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으로서 그렇게 최고의 경건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성은 식구들에게 복된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의 그 잔치만으로 축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영적 충만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